우리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전체적인 본문은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인데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을 20절부터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칭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칭의, 의롭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부른다.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부르는 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을 배울 때 이런 칭의에 대해서 또 많은 그런 학문으로 또 배우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앞에서 읽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3장 18절까지 이 전체적인 말씀이 뭐냐면 그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죄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또 이방인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또는 내가 알고 또 모르고 행했던 그러한 모든 죄까지 다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없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는 사면을 받거나 또 형무소나 교도소 같은 데서 죄값을 치르면 그것으로 죄값을 용서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는 그것으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돈을 주고서 합의를 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주고 합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죄가 그 사람 앞에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는 이 죄라는 것은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이 죄로는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에 의해서 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아마 율법을 애우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무엇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3장 18절 하반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 사회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면 내가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셔. 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 CCTV가 다 보고 있는 데서 내가 사람을 때릴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CCTV 있는 데서 무엇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보겠어요? 사람이 보겠죠. 사람이 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또는 사람만 속이면 또는 안 들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만 속이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쳤고 또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 가정 총무로 있게 됩니다. 요셉이 매사에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디발이 좋게 생각을 해서 비록 노예였지만 그를 가정의 총무로 가정의 모든 재산을 다 주관하고 요셉 마음대로 결제하면 다 그것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또 건장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나랑 함께 하자. 함께 자자. 그때에 요셉이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를 짓지 않고 그 자리에서 피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어떤 불리한 또는 억울한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게 되었죠.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요셉과 같은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에게만 안 들키면 되지. 또는 사람만 속이면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도덕성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 다윗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사람들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묻혀집니다. 묻혀진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그들 마음속에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용서받아요. 그런데 나오면서 죄를 또 마음속으로 범하면 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법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나오다가 속으로 욕을 한다든지 사람을 친다든지 그러면 그걸 용서받으려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날 수시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드리지, 다음번에. 다음 달에 드리지. 지금처럼 교회를 자주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던 시대에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온다고 했어요. 절기 때만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년 3번 몰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이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되는데, 그 의롭다 하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한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그리고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새로운 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다. 누차 얘기했듯이 내 행위로는 조금 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율법으로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진짜 격리돼서 어디 산속이나 어디서 혼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칭의는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는데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에다가 기부를 많이 했다, 또는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것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다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랍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얻은 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 더 하나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값없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집을 사야만 감사합니까? 땅을 사야만 감사합니까? 무엇을 받아야만 감사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수출이 적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